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만이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당신뿐입니다.
당신을 선택합니다. 그곳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는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는 다음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는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는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이 시간 함께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2절 가사로 함께 고백합시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시간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참사랑 되신 예수님을 닮길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닮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이 지으시는 초원교회 공동체가 이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며 예배 자리에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사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온갖 죄악, 세상 더러움으로 오염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삶 속의 숱한 충격으로 금이 가고 찌그러지고 깨진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셔서 치유와 회복, 새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주일에 어떤 이는 각자의 바쁜 삶을 내려놓고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고자 세상 유흥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엿새 끝에 지친 몸이지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말씀 앞에서 소홀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과 사귐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은혜와 사랑 주심을 생각합니다. 우리를 택정하시고 부르심과 생존을 위한 매일의 은혜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갖고 누리는 구원과 부활과 천국과 영생의 극상의 은혜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신 돌봄의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세상과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보고 살피는 사회적 책임까지 잘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신 아멘 장로님이 하나님과 함께한 은혜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친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심을 다시 바라보기 원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붙드셔서 강건함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멀리 열방에서 인생을 드리는 파송 선교사님들과 협력 선교사님들, 국내 모든 헌신 봉사자들을 살피시어 생명수 강가의 무성한 잎사귀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주님의 마음에 맞는 복된 과실수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피 흘리신 십자가 사랑의 그 간절함으로 함께 하시며 사랑과 은혜 주시기를 그치지 않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신약 9페이지 말씀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시간 신앙간증 세미나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신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으며 사익동교회 원로 장로로 섬기고 계십니다. 현재는 한국기독음악협회 회장이시며 느헤미야 미니스토리 대표로 사역하고 계신 안민 장로님이십니다. 나오셔서 부르심, 이끄심, 더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된 이 시간 주일 오후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와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찬양인들 얼마나 잘하는지. 어른들이 약간 표정도 굳고 아멘도 잘 안 하고 엄청 열심히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여러분 찬양 속에 이렇게 빠져들어서 와 너무 고맙다. 청년들이 매주 이렇게 오후 예배를 인도하십니까? 오늘 오랜만에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매주 오세요. 매주 여러분이 오니까 여기가 확 젊어지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예배가 역동적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늘 오랜만에 청년들이 왔는데 끝나고 나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제 생각에 맥도날드나 이런 데서 풀 사이즈로 제일 좋은 걸로 누가 사줘야 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 나와지면 앉아 있는 분들도 너무 아름답고 이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강사가 이렇게 했는데 끝났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교회를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보기만 해도 배부르고 오늘 대충 하고 가도 되겠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닮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이 청년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이런 고백을 여러분 우리 입술로 하는 고백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 와서 부모님들을 앞에 놓고 모시고 예수님 닮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갑시다. 와, 이런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시집을 못 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가 막힌 신랑을 만날 것입니다. 키 큰 우리 형제들 정말로 현숙한 제 아내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 아내는 정진희 권사인데 김현애 권사님 같은 그런 분 만나시기를. 여러분 제가 참 우리 청년들이 너무 이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하고 이런 자리 오늘 아마 특별히 오신 것 같아 너무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래전에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훨씬 바깥의 분위기도 좋아진 것 같고 예배당도 아주 아름다워진 것 같고요. 그래도 박수도 옛날보다 잘 치시는 것 같고 그래도 다들 잘 따라 하시고 노래도 모르는 노래인데 신경질 안 내시고 잘 이렇게 그래도 악보에 가사를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 악보를 그려주니까 너무 고마워. 저도 잘 모르는 노래인데도 그러니까 악보를 주니까 그래도 잘 따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학생 청년들이 친절하다. 다른데 웬만한 교회 가보면요 가사만 줍니다. 그럼 짜증나지요. 우리는 처음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내가 아는 노래 아니고 다 모르는 노래만 하면 그래도 찬송가 하나 끼워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요. 아주 정말로 이 배려가 되는 청년들 아닙니까? 다른 데 가보면요 자기들 좋아하는 노래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하여튼 박수는 치지. 그러니까 박수만 쳐주는 어른들도 엄청 좋은 어른들이에요. 각 집에 안 가고 이렇게 계속 앉아서 끝까지 하는 거는 그러니까 청년들도 너무 멋지고 우리 초국교 성도님들도 너무 훌륭하시다 이런 생각하면서 제가 오기 전에 이제 홈페이지를 쭉 보니까 116년 홈페이지는 116년이던데 여쭤보니까 올해가 117주년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117년을 이렇게 지켜낸 버텨낸 그런 귀하신 분들 물론 117년 다 계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 이렇게 그 긴 세월 동안 교회를 지켜낸 교회를 여러분 제가 다녀보니까요 정말 어려운 교회도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운 이렇게 좋은 교회도 많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교회는 내 같으면 다른 데 티 나가겠다 싶은데 근데 이상하게 그 교회를 지켜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와 역경의 순간들 그때를 지켜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미국 집회 갔을 때 뉴저지에 있는데 정말 제가 집회를 부흥회를 하는데 진짜 괜찮은 집사님들이 계셨는데 이 집회 마치면 다른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교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집회. 그런데 그 4명이 그랬는데 그 중에 1명이 끝까지 지켜내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정말 그 정금처럼 세우시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 뭐 요즘 시대에 정말 뭐 이렇게 여러분 10대 20대의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길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청년들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저한테 너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은혜 때문에 지금 딴소리 자꾸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좀 긴 거는 여러분 책임이니까 길다고 잔소리하면 안 되고 인상 쓰면 안 되고 잘 따라와야 된다.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 여러분 조금 버텨야 돼요. 저는 총장을 할 동안에 제가 이제 그 3월 딱 계약하면 한 주간 동안 전교생들을 다 만났습니다. 제가 총장 메시지라 해서 그때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자살하지 말라. 절대로 자포자기하지 말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만약 정말 죽고 싶으면 정말 자살하고 싶으면 일단 진짜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고 아무리 만나도 해결이 안 되면 날 만나라. 날 만나고도 안 되면 죽어라. 죽더니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정말로 학생들이 찾아와요. 너는 왜 죽으려 그러니? 그러니까 죽으려 하는 건 아니고요. 진짜 만나주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차도 마시고 그렇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기념품도 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향해 걸어가는 그 시기들을 버텨내야 누구도 편안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길들을 버텨낼 때 그 버티는 힘 여러분 저는 제 전 인생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라 하면 부르심, 이끄심, 더하심. 오늘 제가 본문 제목으로 드린 이 부르심, 이끄심, 더하심 이것은 여러분 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제 인생
이제 제가 70이 이제 다 돼가는데 와 너무 많죠. 여러분 친구처럼 느껴지는데 어쩌고 이래 많아졌으니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순간순간마다 위기와 절망과 좌절과 앞길이 안 보이는 그 과정 속에서 저를 버텨내게 하신 것은 이 길은 내가 가는 길이 아니고 내가 꿈꾸는 일이 아니고 내가 기대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원해서 가는 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여러분 부르심 소명이 무엇인가? 소명은 누군가 나를 부르시고 부름받은 사람은 부르신 분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내게 시키신 여러분 만약에 이 길이 내가 설계한 일이라 하면 내 인생의 미래의 희망과 기대가 없어지지만 하나님이 부르심 이 부르심만 확인해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올해는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라고 하는 지난주에 은혜에 은혜를 더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맞죠? 예, 저도 은혜 듣고 왔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는가? 어떤 분이신가? 교회는 어떤가? 제가 다 정탐해보고 왔는데 청년들이 온다는 소식은 내가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와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이 부르심 지나간 전 인생을 요약하니까 딱 한마디로 부르신 그분이 이끄시고 더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실현해 나가려고 하는데 오늘 죽어버려. 그럼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드라이브 하셔서 내 인생을 어떻게 꽃피워 가시는가를 보게 하시는 그 이야기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사례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사례를 주시면 저 스피치 하면 돈을 줍니다. 받았으니까 간단하게 하고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거 빨리 이 주면 간단하게 하고 갈 텐데 왜 이렇게 빨리 주는가 생각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저는 생각해요.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 내가 받은 돈만큼 직장 일을 해도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월급만큼 여러분 내 인생의 가치를 내가 얼마짜리로 생각하는가? 저는 평생을 돌아보면서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게 되는데 오늘 저녁에 저는 또 이제 다른 교회 가서 7시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교회는 그 청지기 세미나를 해요. 그 여러분 생각해요. 청지기가 제가 계속해서 생각하는데 청지기 세미나, 청지기가 뭐예요? 청지기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주인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청지기다. 제가 계속해서 오늘 시작을 어떻게 할까를 계속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청지기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주인이 누구시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적어도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청지기다. 그러면 여러분 청지기에게는 종에게는 주인이 누군가가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누군가에 따라서 이게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예. 똑같은 비서라도 대통령 비서냐 국무총리 비서냐 한풀 주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럼 나는 그분이 일을 맡기신 청지기다. 그런데 자꾸만 짜증이 난다. 뭐가 문제냐? 여러분 교회가 행복하지 않다. 저는 오늘 저녁에는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주제를 주고 그러면 청지기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행복해야지. 좋아야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청지기인데 교회가 싸운다. 교회가 재미없다. 교회가 행복하지 않다. 뭐가 문제일까? 주인이 문제일까? 주인이 문제입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문제 없. 그러면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 걸 잘 모르거나 그 주님이 시키신 일을 제대로 안 하거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기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청년들 때문에 참 내가 이상한 길로 지금 이야기는 가고 있지만 그러니까 오늘 왔다 갔다 한 거는 전적으로 여러분 책임이다.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자꾸 왔다 갔다 하노? 뭐 제가 왔다 갔다 안 하고 한 길로만 쭉 가도 여러분이 뭐 뒤집어질 건 아니잖아. 그냥 하다가 시간 되면 가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 작은 인생에 찾아오신 제 인생에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저는 40년 동안 고신대학교 음악과 교수를 했습니다. 제 인생에 제가 25살에 고신대학 음악과 교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 언제나 저는 내 인생의 은퇴라는 거는 계산이 안 된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 인생이 50이 오고
60이 오고 어느 날 제 인생에 은퇴가 다가오더라. 너무 뭐 불쌍하게 볼 건 없습니다. 뭐 여러분의 인생에도 곧 70이 올 거기 때문에 사실이에요. 정해진 날짜는 곧 오고야 말더라고. 그럼 퇴임을 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에 음악을 하고 노래를 하는 사람으로, 지휘하는 사람으로 제가 평생에 이 노래에서 밥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돌아보니까 내가 꿈꾼 인생은, 내 인생은 정말 노래하는 게, 저는 노래하려고 살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왜? 제 어릴 때 꿈은 정확하게 말하면 제 꿈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꿈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북에서 피난 오셨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 부산 영도에 자리를 잡고 우리를 키우시면서, 말도 못하는 고생을 하시면서 키우시면서 어릴 때부터 항상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미나 누군지 아시죠? 제 이름이 안민입니다. 미나, 아버지가 아무리 힘들어도 너 한번 제대로, 내가 무슨 짓을 너 뒷바라지 할 테니까 너는 커서 훌륭한 의사가 한번 돼보거라. 그 시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먹고 살 때거리가 제대로 없던, 여러분 시골 마을에서는 대학도 제대로 못 가던, 마을 전체에서 하나 둘 대학 가던 그런 시절에 우리 부모님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나는 힘들지만, 나는 고생하지, 나는 어렵지만 내 자식들은 나처럼 살게 할 수 없다.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만들고 싶었던 사람이 의사 만들고 판사 만들고, 옛날에는 가난했기 때문에 상대가 인기 있었습니다. 사장님 만들고 싶어 했어요. 아버지 저한테 의사 되라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의사가 되겠습니다. 공부도 제가 좀 잘했었거든요. 웃기는데 왜 웃으시죠?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의사가 된다 생각하며 자랐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평안북도 신우주 용천에서 장로님이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막내 아드님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만 피난을 내려오셨는데, 태어나 보니까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음악계 데뷔를 했습니다. 뭐 대단한 데뷔를 한 건 아니고요.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몇 가지 대회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래대회였습니다. 3학년 때 제가 첫 출전했습니다. 몇 등 했을까요? 이런 이야기 하는데 아직 감이 안 잡히는 사람, 몇 등일지 엄청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은 상당히 인생 살기가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눈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출전한 사람은 7사람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제가 1등을 했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송이, 노래가 우리 교회 지정곡을 2곡을 줬습니다. 첫 곡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로다. 첫 곡을 잘 부르고, 이제 두 번째 노래는 우리 성경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노래 아시나? 주일학교를 다녀야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그 노래 두 곡하고 1등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그마한 우리 교회, 어른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많았는데, 그래서 뭐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행사만 하면 동무대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끼리만 노래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작은 조그마한 교회니까 찬양대가 사람도 몇이 안 되고 노래도 잘 못했어요. 노래 잘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어느 날 지휘자 선생님께서, 아민이 너 다음 주일날 어른 예배 때 남아서 곡 중 솔로를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노래 합니까 했더니 거룩한 성을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 아십니까? 하시는 잘 모르지? 엄청 어려운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노래에 곡 중 솔로가 세 번이 나옵니다. 그 어른들 사이에 끼어서 제가 앞부분에 나온 독창을,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에 때 섰더니, 솔로 하면 어른들은 뭐 합니까? 뒤에서 예루살렘 하는데 이 백코러스가 소리가 시원찮아. 제 빛나는 목소리만 예배당을 울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만 또 잘 나간 사람이 사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제가 꽤 잘 나갔어. 초등학교 다닐 때 아침에 학교를 갑니다. 옛날에 학생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가지고요, 수천 명이 학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막 떠들면서 들어가면 학교에서는 언제나 노래를 아침에 딱 틀어줍니다. 어떤 노래가 들려옵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누구 목소리 나올까? 이런데도 아직 생각이 안 난다. 이건 큰일이 돼. 여러분 아침에 학교 갈 때 제 목소리로 노래가 쫙 나옵니다. 다 여학생 목소리인데 남학생 소리 딱 하나인데 그게 제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 학교 가는데 제 목소리로 노래가 나올 때 기분이 어떨까요? 물론 뭐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다만은 기분이 제법 괜찮습니다. 노래만 하면 우리 권사님, 우리 어르신들이 아이고 앞으로 우리 안민이는 음악 목사님이 되면 어떻고 성악가가 되면 어떨까?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제가 의사가 될 사람인데. 저는 노래할 생각 없었으면 중학교 딱 들어갔는데 우리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라 그랬습니다. 중학교 딱 입학했는데 우리 부장 집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민아 너는 이제 어린이가 아니야. 중학교 1학년 그때 제가 키가 컸겠습니까? 작았겠습니까? 그럼 조망만한 저한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제 학생이야. 그러면서 지금 주일학교에 그동안 찬양대 열심히 했지 지휘자가 없으니까 네가 오늘부터 네가 지휘를 해라. 여러분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찬양대 지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갔습니다. 옛날에는 이 오후 예배는 언제나 중고등부 찬양대가 찬양을 했었습니다. 그 찬양대 고등부에서 찬양대 지휘를 했습니다. 경남고등학교 합창반 반장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노래대회가 너무 많았습니다. 뭐 이러면 뭐 청소년 수련회 이런 것만 하면 언제나 노래 나가면 몇 등 했다고요? 이제 좀 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여튼 나가면 가는 데마다 전국 SFC 뭐 전국 학생 수양회, 동기 수양회, 학예 수양회 모이면 전국대 나가면 1등 했어요. 부산시 교육위원회 콩쿠르 나가면 여러분 저는 노래를 전공한 것도 아닌데 모든 학교에서 다 음악 전공한 아이들이 나오는데 우리 음악 선생님께서 안민이 네가 대표로 나가라. 나갔습니다. 노래하는 애들이 저를 엄청 미워했습니다. 야 임마 너는 그 의과대학 간다는 놈이 왜 노래대까지 나와서 남의 인생길을 이렇게 가로막냐. 그런데 음악 선생님들이 저한테 넌 누구한테 노래를 배웠니? 전 노래 배운 적 없습니다. 아닌데? 이거 다 그냥 교회만 들이다 다닌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문화예술 중심지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 선생님들이 왜 음악 안 하냐고 왜 음대 가라는 거예요. 너 음악성, 노래, 목소리. 우리 주일학교 제 다니던 제 모교회 분들은 지금보다 옛날에 더 잘했다는 거예요. 어릴 때 목소리가 끝도 없이 소리가 하여튼 났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많은 사람에게 노래라 음대 가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지만 저는 노래할 생각 없었습니다. 왜? 노래에서는 밥 못 먹고 살던 시절이니까. 미안합니다. 기타만 딱 들고 다닌다. 자는 인생이 깝깝하겠구나. 전부 다 그랬던 시절에 옛날에는 그래도 참 제가 놀랐습니다. 이렇게 초업교회가 드럼을 갖다 놓고 저렇게 타락한 길을 걸어가는 이런 걸로. 여러분 옛날에는 드럼 큰일 나지. 여러분 그랬는데 여러분 저는 노래할 생각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의사가 된다 해서 그렇게 자랐는데 고등학교 2학년 말 고3 입시가 다가오던 12월 중순 어느 날 제가 경남고등학교를 다녔는데 학교 뒤에 구덕산에 그날 수업을 다 마치고 약간 자습을 해야 하는데 저녁을 먹고 잠시 비는 시간에 제가 뒷산에 올라가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는데 10년에 나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15년이 지나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를 생각하는데 의사가 된 제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어머니. 제가 중학교 입학할 때쯤 우리 아버지가 그나마 부산 와서 하던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비 때문에 올라앉아 방색한 넓은 집 다 날리고 방 한 칸에 6식구가 살던 칼잠을 자던 그 어려운 때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빨리 의사가 돼서 우리 엄마 아버지 도와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며 석양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의사 되면 돈을 많이 벌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며 살 수는 없겠지. 노래하며 살고 싶다. 근데 정신이 번쩍 들었어. 아니야 이제 공부해야지. 그리고 산을 내려왔는데 그날 저녁에 공부가 잘 안 됐습니다. 이상하게 계속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밤에 집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3이 될 때까지 뭐 사춘기, 뭐 우울하다, 뭐 이런 거 없었습니다. 언제나 맑고 밝고 환하게 교회 집 학교. 여러분 저는 뭐 이렇게 뭐 고민하고 이런 거 별로 아무리 어려웠지만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슬그머니 제 가슴 속에 노래하며 살고 싶다.
이게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여러분 저는 이 노래 속에, 음악 속에, 이 예술이라는 것 속에 제가 제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상한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걸 몰랐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가는데 공부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아무것도 못 먹겠고 미칠 것 같았습니다. 노래, 이게 갑자기 제 온 몸속에서, 그리고 어느 날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 저는 엄마 아버지 속이고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초량에 사시는 부산의 유명한 성악가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남자가 노래하면 밥 먹고 살기 어렵다면서요. 저도 멋지고 근사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내가 노래로, 음악으로, 성악으로 한번 승부해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오는 데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소리 한번 내봐라. 들어보고 이야기해주마. 발성 연습 어떻게 합니까? 너무 잘하거든. 악보를 주는데 1시간 동안 주는 악보를 부르니까 이 선생님도 저한테 너 어디서 음악을 공부를 했구나. 누구한테 노래를 배웠니? 배운 적 없습니다, 선생님. 저는 교회에서 그냥 찬양대 하고. 이 선생님이 너 타고난 목소리가 천부적이다. 음악성 뛰어나고 시창 실력 뛰어나고 나한테 1년만 공부하면 자네가 원하는 어느 대안지 갈 수 있겠다. 정말입니까? 그럼 선생님, 그러면 오늘부터 노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지. 근데 미안하지만 노래는 다음 주부터 하고 빨리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오너라. 선생님, 노래는 제가 하는데 엄마가 왜 필요합니까? 어머니도 노래를 잘 불러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고, 노래는 미안하지만 공짜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돈을 내, 레슨비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왜? 우리 집이 돈이 없는데, 빚 때문에 올라앉아 있는데, 선생님 레슨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레슨비는 1시간에 5,000원이고 일주일에 2번 하고 한 달에 4만 원이란다. 여러분 지금은 돈 4만 원이 큰 돈이 아니지만 제가 대학 입학할 때 첫 학기 등록금이 10만 8,200원인가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 4만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스님 집을 나왔는데 깊은 고민 속에, 제가 노래한다 그러면 우리 엄마 아버지는 허락해 주실까? 돈 4만 원 레슨비는 구해줄 수 있을까? 몇 날을 고민하다가 어머니 아버지 앞에 제가 어느 날 안 되면 안 되고 말씀이나 한번 드려보자. 노동판에 노동하시고 밤늦게 들어오시는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아버지, 저 의과대학 말고 음악대학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안에 3차 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창 말씀인데 갑자기 제 눈에 뭐 불이 번쩍했습니다. 뭐 성령님이 임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여러분 저 아버지한테 맞아본 적 없습니다. 착하고 몸지고 공부 잘하고. 제 어릴 때 제 별명이 우리 동네에서 안 박사였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어머니,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이 음악을 한다, 예술을 한다, 노래를 한다. 이건 아버지 인생이 무너지는 소식이었습니다. 3일 저녁을 두드려 맞았습니다. 아버지를 도무지 설득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던 우아하게 품위 있게 살던 우리 어머니가 집안이 무너지자 봉제공장의 시다로 20년이 넘는 세월을 이 와이사스 만드는 공장의 시다로 새벽같이 일어나서 도시락 싸들고 가시는 엄마 뒤를 따라 나가 새벽에 엄마를 협박했습니다. 어머니, 노래 안 시켜주면 어디 가서 확 주워비키다. 어머니는 약하신 거 아닙니까? 엄마를 협박해 아버지 몰래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부터 우리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지 않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왜 집에 안 오셔요? 모르겠다. 저는 아버지한테 노래하는 거 비밀로 해달라 그랬습니다. 또 두드리 맞을까 싶어서. 근데 이 엄마 아버지 사이에 비밀이 없는 걸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놈이 그렇게 맞았는데, 그렇게 말렸는데 노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원래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글을 잘 쓰시는 분이십니다. 몸이 약해서 일을 잘 못하시는, 벽에 모칠도 우리 어머니가 다 했는데 아버지는 어느 날 사업이 무너지자 빚을 내 또 하시다가 또 실패하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노동판에 일을 하러 다니는데, 제가 그때 기억합니다. 아버지 저녁이 되면 거의 쓰러지시 들어오셨는데 제가 노래를 시작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아버지는 돈을 구해야 되니까 그 밤에 그 지친 몸으로 집에 안 들어오시고 부산 영도 청학동, 제가 좋은 차를 타고 학교로 들어가면 영도 초입에 큰 자동차 관련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 회사에 야간 경비원으로 어머니 아버지의 등골이 있는 처절한 고생을 머금고 저는 1년여를 노래 공부를 했습니다. 입시가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대요. 부산에서 그리 공부해갖고는 서울에 있는데 하고 꿈도 꾸지 마라. 비행기 타고 그 서울, 옛날에는 그 교수님들이 다 레슨을 할 때입니다. 서울대학 교수님한테 레슨 받아도
들어갈까 말까인데 부산서 해고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에는 촌놈들이 깡다구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안 된다 했습니다. 그때 제가 내가 공부 잘하니까 본고사 국어 영어였습니다. 국어 영어 경쟁력이 있다. 노래 대회만 나오면 1등 했는데 한판 붙어본다. 그래갖고 모든 과제국을 다 외워가지고 서른대 성악과에 시험을 쳤습니다. 시험을 다 치고 내려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밤에 경비를 쓰는 회사에 좀 나오라 해서 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민아, 아버지가 음악계를 잘 모르지만 너 때문에 여기저기 좀 알아보니까 너는 그 떨어질 확률이 100%라 하더라. 너처럼 해갖고는 붙는 사람이 없다 하니까 그런데 네 원대로 시험 한번 쳐봤으니까 떨어지면 재수해라.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해도 내 뒷바라지 할 테니까 정신 차리고 공부하고 의과대학 시험 치도록. 수학 손 놓은 지 오래됐는데 발표 전날, 옛날에는 이 인터넷 이런 거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컴퓨터도 없었고 밤새도록 가는 완행열차를 타고 학교자 발표를 보러 15명 뽑을 때 경쟁률은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춥기는 오늘 좀 춥지요. 얼마나 추운지 서울에 가서 학교자 발표를 보러 갔는데 사람들은 옛날이 낭만이 있었습니다. 그거 보러 간다고 전부 난리를 치고 요새는 뭐 집구석에 앉아서 띠리리 합격 이러하니까 이게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 아, 키는 작지. 그때 그 짜릿한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겨우 파고 들어가가지고 한참 보는데 이름이 안 보이더라고. 아, 떨어졌구나. 그래도 본인이 끝까지 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한참 오는데 저 꼭대기에 이름 2자짜리 하나 딱 있더라고. 제 이름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보고 있는데 막 눈물이 그냥 강물처럼 흐르는데 7723-014 편안한 백성민 제 이름이더라고. 참 그래 막 울면서 달렸습니다. 우리 집엔 전화가 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회사에 이제 전화를 했는데 공중전화 3분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가 시다로 일하시니까 사무실에 전화하니까 기다리라 하더라고. 기다리다 끊어지고 기다리다 끊어지고. 마지막 동전, 제가 그 순간을 잊지 않습니다. 마지막 동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됐니? 제가 엄마 합격이다. 근데 우리 엄마가 안 믿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잘 봐라. 무슨 델택이 없다 하던데 뭐 잘못 본 거 아니냐? 근데 아들이 울고 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정말이지? 그러더니 이 전화기 대고 와, 대성통곡을 울다가 전화는 끊어졌어. 합격을 하고 여러분 저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요. 그렇게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학에 들어가고 기적처럼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올 때까지를 돌아보면서 내 인생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제외하고 가장 큰 힘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자라던 그 공부하던 시절에 우리 집의 새벽은 언제나 시끄러웠습니다. 조그마한 방앗간에 사니까 6 식구가 자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막 다 깹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밤새도록 일하시고 새벽에 집에 들어오십니다. 조금 주무시다가 아침에 또 일하러 나가십니다. 근데 우리 집의 새벽은 언제나 시끄러웠습니다. 자고 있으면 소리가 들려. 자다 눈을 떠보면 엄마 아버지 이불 뒤집어 쓰고 언제나 울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 소리를 자장가처럼 다시 꿈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벌써 오래됐는데 그런데 이제 50년 가까이 40몇 년이 지나간 이 시점에 그때 우리 아버지가 울면서 하시던 기도의 목소리가 우리 어머니가 울면서 하시던 기도의 목소리가 가끔씩 떠올라요. 빚도 많고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목소리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들려오는 목소리는 우리 민이 제가 귀한 아들이었거든요. 키 작은 우리 아들.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1년에 한 달을 아팠거든요. 몸이 약한 우리 아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그분들의 인생에 길이 없던 그 시절에 당신들의 목숨까지 다 바쳐서 주셨던
좋은 엄마를 좋은 아버지를 만나 저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입학식을 하러 가는데 여러분 한번 가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민아 엄마 아버지 바빠서 입학식은 못 간다. 바빠서 못 오십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일하셔야 되니까. 졸업식에 가마. 제가 장가갈 때 몸무게가 49.5kg였습니다. 조망만한 아들이 이불 보따리 짊어지고 서울을 가는데 부산역에 나오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시간 다 돼가는데 어쩔 줄을 몰라 어머니는 계속 울고 계시고 아버지가 제 손을 붙잡고 기도 한번 하고 떠나거라.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의지의 한국인이십니다. 근데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이가 이제 서울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는 더 이상 기도를 못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계속 울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를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에 참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시는데요. 그럼 저도 좀 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왜? 시간 다 돼가는데 아버지가 계속 기도를 끝을 안 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대목을 사실은 좀 빨리 넘어가려고 생각했는데 청년 여러분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그렇게 무뚝뚝했던 우리 아버지 절대 노래하면 안 된다고 3일을 두드려 패던 우리 아버지가 자식이 음악을 시작하고 대학에 들어가자 이 아들을 보내면서 손을 놓지 못하고 울시던 우리 아버지 그런데 저는 떠나는 게 설레임이었습니다. 기차 시간 3분을 남겨놓고 아슬아슬하게 기도는 끝내주셨습니다.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데 고생은 점점 더 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저는 서울대학에서 오페라 세빌리아 이발사라고 하는 오페라를 하는데 오페라의 주인공으로 뽑혔습니다. 놀려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2학년 때까지는 오페라 아리아도 하나 제대로 못 해봤던 시절인데 하여튼 우리 선생님이 나가라 해서 나갔는데 대학원생 중에서 2학년부터 대학원생 중에 뽑는데 뽑혔습니다. 주인공이 돼서 알마비와 백작 역을 하면서 국립극장에서 공연을 하는데 그럼 여러분 아들이 서울대학에서 오페라 주인공으로 뽑혀서 어마어마한 국립극장에서 공연을 하는데 그 처음 데뷔를 하는데 와 오셔야 됩니까? 안 오셔도 됩니까?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식구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려니 했습니다. 공연이 딱 끝났는데 저하고 서울에 가까운 한 분이 저한테 분장을 지우고 있는데 와서 민아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빨리 부산에 한번 연락해보거나 내려가 보라. 제가 그날 저녁에 밤차를 타고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아침에 영도 집에 들어가니까 우리 집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옆집에 우리 식구들 다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회사에서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보건병원에 가보라 했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아버지는 의식을 잃고 누워 계셨습니다. 아침에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나중에 제가 총장이 되어서 원로 교수님이신 그 선생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그분이 계속 저를 앞에 놓고 혀만 차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이 지경이 돼서 이렇게 왔냐는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가 돼서 그동안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웠을 텐데 왜 빨리 병원에 안 왔냐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형편도 어렵다고 들었는데 빨리 집에 모시고 가라. 옛날에는 집에서 다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엄마 아버지 그동안 증세가 없었나요? 안 아프셨나요? 어머니는 오시면서 왜? 아버지가 견디기 어려워하셨지. 근데 왜 빨리 병원에 안 오셨어요? 네 아버지가 말을 들어야 말이지. 우리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병원에 들어가면 집안도 아들 공부도 청년들 여러분 아십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맥을 지나던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는 당신들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키워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버지 곁에서 몇 날을 밤을 지새우면서 아버지 간호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침대에 기대서 저도 잠이 들었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누가 제 손을 꽉 잡아 눈을 떠보니까 우리 아버지 의식이 돌아왔어요. 바짝 마른 아버지가 오히려 저를 염려하시더라고. 너 얼굴이 왜 이러니? 너 왜 이렇게 말랐니? 몸은 괜찮니? 아버지 저 괜찮아요. 아버지 어떠세요? 그날 밤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면서 밤이 꽤 깊어갔습니다. 그랬는데
밤이 꽤 깊은데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라고. 민아, 예 아버지, 내가 아무래도 내 몸이 좀 이상해. 그러면서 오늘 내가 의식이 있을 때 너한테 꼭 좀 해둘 말이 있구나. 그리고 아버지 제게 사실상 마지막 유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아 미안하다. 아버지 사업에 실패하고 고생시켜 제대로 뒷바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근데 민아 명심하거라. 아버지가 세상 떠나 천국 가고 나면 네가 이제 우리 집안의 가장이다. 근데 민아 명심하거라. 우리 집안의 이 어려움은 아마 한동안 계속될 기다. 그런데 그 모든 것, 그 모든 빚, 그 모든 문제는 어머니한테 다 맡겨가라. 엄마가 알아서 할 기다. 지금 네가 어머니 도와드린다, 돈 번다, 딴짓하면 너도 집안도 앞길은 없는 거란다. 그러면서 절대로 공부를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단다. 민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네 길을 인도해 주실 기다. 그러면서 내가 의식을 잃거든 내가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내 곁에서 계속 찬송을 불러 다오. 그날 한 3주간 동안 우리 아버지는 죽음의 극한 고통과 사투를 벌이시다가 그 이듬해 1979년 1월 4일 새벽 우리 가족들이 밤새도록 부르는 찬양 속에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시게 됩니다. 모든 무거운 짐이 우리 어머니에게 다 지어졌습니다. 제가 철이 빨리 들었거든요. 제가 이미 상황 다 알겠거든요. 엄마 혼자서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겠거든. 제가 엄마 노래 좀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제가 당분간 학교 쉬고 어머니 도와드리겠습니다. 평양댁이 백효복 권사님 올해 96세신데 지금도 저와 같이 우리 집 사람은 지금 44년째 시집살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멀은 상 싶습니다.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가방을 보따리 싸시더니 저를 끌고 부산역으로 가서 표를 끊어주시면서 당분간 부산에 오지 말거라. 아버지 말씀 명심하거라. 여기 일은 엄마가 알아서 한다. 보따리 들고 서울역에 계속 울면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렇게 3월이 지나고 부활주일이 다가오던 어느 날 저는 제가 여의도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요. 여의도의 어느 한 아파트에 가정교사로 입주를 하면서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서울대학에서 오페라 주인공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동화 콩쿠르에 입상을 하게 됩니다. 대학교 4학년 때는 다시 오페라 마적의 주인공으로 다시 뽑히게 됩니다. 안 놀라시는데 이게 놀라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 때문에 노래를 한다는 사람도 들었고 우리 동기들도 우리 친구들도 다 그래도 제가 서울대학에서 꽤 촉망받는 사람이었는데 제 가슴 속에는 깊은 절망이 점점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여러분 저는 공부를 열심히 그래 내가 공부 최선을 다 열심히 해서 나는 앞으로 교수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우리 친구 하나가 내보다 노래도 못해 공부도 못해. 근데 어느 날 우리 친구는 집안이 너무 빵빵해. 미국 뉴욕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저는 잘 몰랐습니다. 교수가 되는 일은 대학만 잘하고 나오고 공부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대학원도 나오고 유학도 갔다 오고 그래 해야. 근데 여러분 우리 집안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많은 빚이 제게 물려졌습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가정교사를 하면서 제 가슴 속에 내 인생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래라는 거는 내가 세상 물정을 너무 잘 몰랐구나. 교수가 되는 일은 좀 이런 나 같은 이런 형편에 있는 아이들은 이런 예능계에 와서 노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제 가슴 속에 절망가. 그러면서 제 가슴 속에 여러분 저는 평생을 교회를 다녔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목사님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설교하시면 거의 매주 울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찬양대 열정적으로. 그러면서 제 가슴 속에 그래 내 인생의 길이 안 보인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그래 지금까지 내가 교회에서 배운 게 무엇이고 우리 인생의 길이 막힐 때 앞뒤 좌우가 꽉 막혀버렸을 때 하늘로 길을 여시는 사닥다리를 내리시는 내가 그래서 좋다.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제가 가정교사 들어가서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거짓말하고 들어갔어요. 아이가 셋 있는 집인데 예수 안 믿는 분이었어요. 나중에 전도해서 이분들이 다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이 주인 어르신이 어떤 제지사 전무님이었는데 저한테 선생님 안생 그 예능계인데 그 우리 아들은 아이 둘이가 이과를 가는데 수2 가르쳐 줄 수 있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당황은 했지만 내가 왕년에 의과대 갈라 했기 때문에 내가 다 가르칠 수 있다 했습니다.
오랜만에 정석을 딱 폈는데 아득했습니다. 미적분 가니까 거의 뚜껑이 열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노래는 잠을 푹 자야 소리가 잘 납니다. 저는 그 집에서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 입주 가정교사는 그 집에서 먹고 자고 다 하는데, 그리고 돈을 줬습니다. 엄마한테 돈을 조금씩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쫓겨날 수는 없었습니다. 쫓겨나면 엄마한테 돈을 못 보내니까 4시간을 잠을 못 자면서 잠든 것 같지도 않은데 알람이 일나라 도는 것 같다. 그러면서 저는 좋다. 내 인생의 길이 안 보이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여의도 우정빌딩 4층 우리 교회 맨 앞자리에서 새벽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밀어주세요. 나도 대학원도 가고 유학도 가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는 내 인생에 내가 의지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당신은 약자편 아니십니까? 기현이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우리 동기인데 아버지가 밀어주고 땡겨주고 기도해주고 오만 거 다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나를 밀어줄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초라한 우리 엄마가 저 영도 총구석에서 오늘 이 아들 하나 바라보고 오늘도 새벽마다 울고 계신데, 하나님, 나 빨리 커서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살게 해주세요. 그때 너무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어머니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살고 계신다 저는 생각합니다. 새벽마다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갔는데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설교하시고 이제 각자 기도하라, 불을 끄고 각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날 아침에 저는 그 새벽을 잊지 못합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 나올 때부터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하나님이 저한테 딱 시비를 거는 것 같은데 무슨 마음이 드는 거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아민아, 너는 근데 맨날 그 기도할 때마다 뭐 이렇게 불만이 많고 달라는 게 그리 많노. 네가 먼저 네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먼저 한번 드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밀어주니 땡겨주지 않을까. 여러분, 제 한쪽 마음에 뭔가를 자꾸만 내놓으라 마음이 드는데 제 한쪽 마음에는 열불이 확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난해서 기도하는데, 돈이 없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날들은 뭘 내놓으라 하십니까? 앉아있는데. 여러분, 저는 낙천적으로 살았습니다. 뭐 비관적인 생각 잘 안 했는데 제 머릿속에 갑자기 무슨 생각, 이런 인생 이래 살아서 무슨 희망이 있겠노? 20살을 갓 넘긴 아이의 가슴 속에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새벽기도 앉아있는데 그래 눈물이 쫙 나더라고요. 이 눈물이 갑자기 막, 그래서 제가 소리 내서 울었어요. 예도 원사님들이 저하고 제 아내를 참 사랑해 주셔서, 우리 둘이 아내는 아니었어요. 연애할 때였어요. 안민과 정진이의 그 주옥 같은 연애담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것도 죽이는데, 어르신들이 막 달래는데도 눈물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인생 어디에도 내가 갈 길이 없어서 그 새벽에 그렇게 울었습니다. 참 이상합디다. 한참 울고 나니 눈을 떠보니까 교인들은 다 가고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는데, 응답은 없었는데 마음은 좀 시원했습니다. 울고 나니. 그래서 나와서 4층이었는데 계단을 내려오는데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몰래, 난 내놓을 게 없는데. 그리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제가 갑자기 제 머릿속에 툭 하고, 그래, 나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근데 여러분, 제가 청년들 믿으란가 모르겠다. 제가 이래봬도 어릴 때부터 제가 여성들에게 상당한 인기와 관심과 주목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기가 차듯이 웃으면 안 되고. 근데 사실입니다. 문제는 젊은 여자들은 제가 다리가 좀 짧으니까 뭐 크게 안 받쳐주니까 별 감동이 없는데, 할머니들이 저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찬양하면 우리 권사님들은 울면서 제 찬양을 들으셨습니다. 여의도 권사님들, 제가 이 학교를 섬기는 동안 제게 가장 큰 우구는 저한테 가장 실제적으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도와주셨던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는데 전국 여전도회 권사님들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찬양만 하면 울면서 제 찬양 들으시던 어르신들이, 그렇게 뭐 저한테 뭐 많이 사주시고 해주시는 분들이 노환으로 무릎이, 허리가,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이 생기기 시작해요. 제 마음속에, 그래,
내가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는데 내가 찬양만 하면 좋아하시는, 이제부터 주일마다 우리 교회 편찮으면 생기면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다리 주물러드리고 찬송 불러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시겠노. 저는 그때부터 제 아내와 함께 주일마다 새벽부터 가가지고 주일날 교사하고 11시 예배 찬양대 지휘하고, 여러분 그럼 대학부가 2시부터 합니다. 점심 먹는 동 마는 동 하고 대학부 마치고 나면 4시, 그럼 제가 저녁에 다시 저녁 예배 또 찬양 인도를 했기 때문에 대학부 마치고 저녁 예배 전까지의 요 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아픈 사람들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일들을 뭐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제가 막 손만 얹어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면 확 낫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 후배 하나가 막 울고 있어. 제가 물어보니까 딸 셋인데 다 우리 대학부 후배들인데 어머니가 집사님인데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오셔요. 근데 이분이 가족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분인데 이분이 말기암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아버지가 예수도 안 믿고 돌아가시는 아버지 때문에 온 가족들이 울고 있어요. 이분이 얼마나 지독한 분이냐 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분을 위해서 아프다 해서 편찮으시다 그래서 이제 기도해 주러 갔는데, 기도하시는 목사님에게 물컵을 던진 사람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는 데 찾아갔습니다. 집사람이랑 가보니까 복수가 차가지고 배가 이런데요, 얼굴이 새카만데요. 2번 찾아갔습니다. 2번째 가니까 링거로 버티던 이분이 링거도 못 걷고 가보니까 수의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장례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마지막이다 싶어서 제가 그분에게 마지막이니까 내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분에게, 지선생님, 지씨 집안의 장손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울고 계신 거 아십니까? 왜 우는지 아십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영원한 이별 날이 다가와서 섭섭해서 울고 안 있습니까? 근데 어르신, 사람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건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의 보혈로 피값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에게 손만 내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님의 인생을, 아버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어르신 저는 교회에서 노래하는 사람인데 오늘 어르신 위해서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죽음을 앞에 둔 그분 앞에서 제가 찬양을, 그날 노래 2곡을 불렀습니다. 한 곡은 우리 아버지 마지막 병상에서 정말 의식만 돌아오시면 언제나 저한테 부르라 했던 주의 손길, 김현애 쌤 생각나는 건 제가 항상 옛날에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맘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이분이 찬양을 하는데 한숨을 그렇게 물컵 던지고 하던 분이 아무런 저항도 못하시고 누워 계셨습니다. 제가 어르신 오늘 특별히 앵콜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는 우리 아버지 천국 가실 때 제가 부른 노래입니다. 장례를 치르러 산에 올라갔는데 이제 하관 예배가 끝나고 하관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취토, 청인들 아시나? 흙 뿌리는, 잘 못 봤죠 요새. 흙을 뿌립니다. 가까운 분들이 그 취토를 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제 모교의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아직도 생존해 계신데, 안생아, 예 목사님, 아버지 천국 가셨는데 찬양 하나 해라. 저는 우리 목사님 완전 또라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이 상주를 노래시킨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돌아봅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의 죽음을, 아버지의 소천을 앞에 놓고 노래를 시키는 이런 수준 높은, 우리는 목사님이 시키면 또 언제나 순종하는, 시킨 대로 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때 우리 아버지 천국 가실 때 불렀던 노래를 그분 앞에, 어르신 우리 아버지 천국 가실 때 부른 찬송인데 예수 믿으십시오. 그럼 제가 연락해 놓겠습니다. 천국 가셔서 우리 아버지하고 친구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앞에 놓고 나는 약한 나그네요 이 슬픈 세상을 가면
수고도 병도 위험도 없는 내가 가는 저 밝은 곳 나는 가네 내 아버지께 더 이상 방황 없는 곳 나는 가네 십자가 앞에 주님 품에 돌아가네 오 나는 약한 나그네요 한 절을 부르고 또 한 절을 부르고 또 한 절을 부르는데 이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들것에 실어서 강단에 눕혀놓고 우리 목사님께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나흘을 더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거부하던 이분이 자기 친척들을 다 불러 모으고 거의 대부분의 친척들이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목요일 저녁 주무시듯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상가 앞에서 드리던 장례식을 잊지 못합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장지에 다녀오는 버스 안에 저도 같이 갔습니다. 다녀오는 버스 안에서 찬송, 여러분 곡을 해야 되는 그 안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다녀오는데 그 버스 안에서 제 머릿속에 번개 같은 생각 하나가 또 떠올랐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말고 이 세상 바깥에 내가 찾아가서 만나주지 않으면, 내가 찾아가서 전해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이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이 땅에 진짜 불쌍한 사람이 누가 없겠나 생각하는데, 어린 시절 영도에 살 때 우리 동네 어떤 사람이 밥 얻으러 들어왔습니다. 깡통 들고. 거지가 많았습니다. 근데 동네 어르신이 어떤 날 거지에게 밥은 안 주고 돌 가지고 이 사람을 때렸습니다. 피를 흘리는 이 사람을 동네 바깥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제가 너무 쇼크를 받아요. 아저씨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밥은 안 줘도 어떻게 사람을, 저 피 흘리는 사람을, 했더니 저 사람 우리 동네 들어오면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청년들 잘 모를 텐데요, 알고 보니 이분은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나병이라는 병입니다. 살이 썩는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집에서, 동네에서 쫓겨나서 다시는 못 돌아왔습니다. 찾아가자.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나 환자들이다. 조사해보니까 강원도부터 소록도까지 부산에도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서울 인사동에서 3회공연의 음악회를 하고 표를 팔아 유용품을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봉고차에 유용품을 싣고 일주일 동안 전국에 있는 나환자촌 투어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1시간짜리 음악회로 엮어서 가는 곳마다 살 썩는 냄새가 숨을 못 쉽니다. 부산을 거쳐서 여수에 있는 애양원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나환자 양로원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환우들 가운데 가장 처절하신 분들이, 가장 싱하신 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십자가의 사랑을, 이 땅의 모든 삶이 무너진 그들에게 영원한 소망에, 그때 그분들에게 음악회는 시작부터 우리는 눈물 콧물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환금 길을 거닐겠네. 여러분, 천국을 노래하고 십자가를 노래하면서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인생에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하늘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눈물 바다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여수의 애양원을 잊을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이 시간 동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여러분 저는 오늘 부르심 이끄심, 지금 아직 부르심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끄심 더 하시면 그냥 한마디로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다시는 못 올 거기 때문에 이제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는데 그거 끝나서 여러분 이미 충분했습니다. 이미 여러분 놀라웠습니다. 너도 울고 나도 울고. 여러분, 저는 이 음악이라는, 이 찬양이라는 게, 이 속에 담긴 이 복음의 능력들이 굉장하다. 그런데 집회가 끝나고 나오려고 하는데 한 분이, 여보게 젊은이들, 우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가슴이 터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찬송이 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데 우리도 찬양 하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시라고. 목소리가 쉬고 눈알이 빠지고 온몸이 허물어진 이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천벌을 받았다고, 함께 살 수 없다고 쫓겨난 이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이 부럽지 않아. 하나님이 아들이라 불러주시니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여러분, 제가 이게 뭔가, 전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작은 노래가, 작은 찬송이, 그리고 저들의, 여러분, 제가 그들의 찬송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무너졌어요. 아내와 함께 무너졌습니다. 정신없이 통곡하는데 하나님께서 빙그레 보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노래로 계속 갈 것인가, 당시에 대우가 굉장히 잘 나갈 때였습니다. 김우중 회장님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제가 한 손에는 대우 취직 입사 원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갈까를 고민하는데 소록도를, 그 다음 날 소록도에 갔습니다. 1,500명 정도가 마룻바닥에 앉았습니다. 약 80명의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2시간 집회를 하는데 찬송이 울려 퍼지는데, 소록도, 예수 애양원 소록도를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제 가슴 속에, 아미나. 여러분, 저는 그때 제가 이런 굉장히 말도 잘 못하고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아미나 보고 있냐? 저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도대체 이 사람, 우리에게 이 노래라는 게, 찬양이라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영원을 노래하는 이게 무엇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소록도를 마지막에 나오는 봉고차 안에서 출발을 못하고 계속 울고 있는데, 그 안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이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평생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이 일에 제 삶을, 제 인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생각이, 안민아, 본질을 붙잡아라. 영원한 것을 붙잡아라. 진짜 중요한 걸 먼저 붙잡으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 그때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리가 주님의 동력자, 주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내 인생을 내가,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걸 먼저 붙잡아라. 내 유익을 위해서가. 여러분, 그리고 저는 그때 이 우리들의 찬양과 그들의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노래로 부르시는, 그날 이후 아내와 저는 틈만 나면 전국에 있는 나환자촌, 교도소, 소년원, 군부대 닥치는 대로 유니폼만 좀 생기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이제 졸업해갖고 언제까지 총장 되고 하겠노? 오늘 집엔 다 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취직 쉬웠습니다. 학교 게시판에 어느 중학교 음악선생님 찾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음악선생님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가슴 속에 나는 죽어도 교수하고 싶다. 취직 안 했습니다. 대학원 입학해놓고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특수부대를 6개월 만에 다녀왔습니다. 육방이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저 부대는 뭐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자세한 거는 방에 나오신 아버지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리고 6개월 만에 제대를 하고 소집 해제를 하고 나왔는데, 그때 제가 만 24살 때였습니다. 갑자기 부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모교의 목사님께서 부산에 빨리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고신대학에서 저를 찾는다는 거예요. 저를 왜 찾습니까? 옛날에 제가 무슨 시민의 노래하는 제 모습을 보셨다면서 사람을 찾다가, 그때 조그마한 아이가, 그때 말씀이 이렇습니다. 시민회관 앞자리에서 노래하는데 옥구슬 같은 소리가 저 끝까지 다 들리더라고. 하여튼 그러면서, 하여튼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유명한 테너 교수를 인터뷰하다 안 되고 하다 해가지고 학자님이 큐티 하시다가 아침에 제가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래서 저를 전임 대우로 하고 대학원 졸업하면 교수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안에는 그 흔한 서리집 산 사람 빽줄이 없는 셈이에요.
엄마 아버지 딱 아무도 저는 그랬는데 생각도 못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럼 빨리 내려와야 됩니까? 안 내려와야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청년들? 그럼 취직하기 어렵다. 빨리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세상 물정을 잘 몰랐어. 빨리 와야 되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이제 시골에 안 내려갑니다. 저는 중앙에서 한번 놀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내가 해가지고 서울에 중앙에 놀아가지고 파바로티의 뒤를 이어서 내가 파바로티가 너무 바쁜 것 같은데 내가 좀 도와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바로티도 누군지 모르지? 대화가 안 된다. 청년들 문화 소양을 좀 키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하도 기도해보라 하고 이제 해서 제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3일은 부산, 3일은 대학원을 다니면서 전임 대우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이끄심, 여러분 내 인생의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제게 저는 유학 갔다 와야 교수가 된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민아 대부분 사람들이 유학 갔다 와서 교수하지 너는 교수부터 먼저 해라. 1988년에 학교는 저를 이태리로 유학을 보내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끄심, 더하심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분이 시키는 일이 무엇인가? 교수는 학생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부터 1990년쯤인가 제가 음악과 학과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 들어가 보니까 학과장님은 음악과의 제왕이었습니다. 우리 김현애 선생님이랑 다 잘 아시는데 근데 제가 90년에 학과장 됐더니 저는 제왕이 아니고 조교보다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선배님들이 학과장 할 때는 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하더니 근데 여러분 제가 학과장이 됐습니다. 근데 학과장이 된 학생들을 보는데 고신대학은 너무 좋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습니다. 돈이 없어. 여러분 제가 진짜요. 우리 집은 방앗간에서 전축도 없고 피아노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교회 가서 교회 풍금 누르고 경남고등학교 음악선생님 저 학교 가서 연습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럼 새벽에 올라가서 음악실에서 합니다. 음악실 바로 옆에 야구부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연습하는데 야구부에 한 놈이 일찍 와가지고 계속 내를 따라하는 거예요. 소리도 안 좋은 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 하고 나가보니까 그 사람이 새벽을 깨우는 야구부 최동원이었습니다. 최동원하고 저하고 동기입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안 되고 새벽에 가서 연습도 하고 해야지. 12시까지 자고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게 열심히. 여러분 제가 그렇게 했는데 서울대학 가니까요. 우와, 음악 감사실에 가면 세계 음악이 음반 살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 모든 게 다. 근데 제가 고신대학에 딱 가보니까 부산 경남 믿음 좋고 신앙 좋은 진짜 훌륭한 학생들이 모였는데 음악 감사실이 여러분 음반 파는 분들이 와가지고 옛날에 LP 뭐 이런 거 이제 CD 뭐 이거 애들이 돈도 없는 아이들이 그거 사가지고 월부 갚느라고 내가 그 아픔을 월부의 한 융자의 한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아이들 보니까 진짜 이거는 안 된다. 이 아이들한테 우리 음악 빨리 학교가 좀 해줘야. 그래서 제가 음악과 교수회의를 김현애 선생님 제가 선배님들 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 이 아이들 이 고생하는데 우리 음악 감사실 만들어서 아이들이 음반 이거 월부로 안 사게 그랬더니 약간 짜증을 그 참 우리가 다 해봤는데 학교 돈이 없는데 뭐 자꾸 그 안생 우리가 뭐 안 해보고 한 게 아니야 막 뭘 하더라고요. 그럼 선배들이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찌그러드려야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약간 안 찌그러드는 그 제 속에 이것은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높은 사람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학장님을 찾아갔습니다. 학장님, 이 아이들에게 이게 공부를 잘 되고 이 믿음의 아이들에게 했더니 학장님은 다르더라고요. 학장님이 역시 우리 안 교수는 정말 이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 훌륭하고 그래. 참 한참 그래서 희망이 있구나 생각했더니 학장님께서 그래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로 하고 학장님 기도해 주신다니까 그럼 역사가 일어나겠지 하고 왔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은 없었습니다. 꽤 오랜 세월이 지나서 알았습니다. 아주 우아하게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할 때는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를 나는 몰랐습니다. 이 기독교계의 문화를 잘 몰랐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 이게 안 되는 기구나. 그래 좋다.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할머니들이 좋아한다 했지 않습니까? 부산지방 여전도 연합회 회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여전도회는요, 전국 여전도회는 가보면요, 전국 장로회, 전국 남주대회는 다 헌금 한 번만 합니다. 전국 여전도회는 가보면요, 딱 모이지요. 그러면 헌금을 딱 처음에 전국 여전도회를 위해서 헌금 한 번 합니다. 우쭈 모이까 딱 하고 조금 있으면 민다나오에 지금 독신 여성교사들이 비상이 걸렸는데 민다나오에 있는 독신 여성교사를 위해서 중간에 또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 주머니까 합니다. 그 좀 한번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끝날 때쯤 되면 지금 은퇴 노 여성교사님들의 지금 뭘 짓는데 이러면서 또 특별 헌금을 또 합니다. 그러면 비상금, 저 꼬장주라고 저 안에 바늘로 집어놓은 비상 주머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끄집어내가 제가 그래서 권사님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을 위해서 인생을 바친 이 젊은이들이 모여있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주머니 아랫주머니 꼬장주 한 방에 다 해주세요. 찬양하고 간정하고 노래하고 여러분 사람을 키우는 일이 민족을 바꾸는 일이라고 하면서 부산 경남을 돌았습니다. 1990년 그때 돈으로 4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잉켈 부산지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지금 이게 옛날 이야기야. 그러니까 LP 절반, CD 절반. 그래갖고 음악 감상실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그거를 기초로 해서 뭐 아무도 고맙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4천만 원을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전수학과장, 전수학부장, 전수학장, 전수처장 여러분 나는 뭐 시켜달라 한 적 없습니다. 근데 제 인생에 내가 여러분 왜 그게 항상 좋을 때가 아니고 학교가 위기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학교가 경랑에 뒤집힐 때, 더 이상 선배들이 할 수 없을 때 저 34살의 장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러니까 위기가 제게는 기회였어요. 위기가 오면 맡기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4천만 원짜리 기적이 일어나더니 4억짜리 기적이 일어나더니 40억짜리 기적이 일어나더니 여러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돈 모아 이런 거는요 학과장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하는 일입니까? 총장이 하는 일이에요. 총장이 하는 일을 급없이 자꾸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 학교는 목사님 아니면 학교가 우리 고신재단에서 정식으로 세운 총장 중에 목사님 아닌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꾸만 총장님 하는 일을 자꾸만 하니까 마 네가 직접 해라 마 자꾸만 그래요. 전 진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그 학교에서 일어난 기적의 이야기들을 다 못합니다. 이제는 끝내야 될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그러다가 이제 총장을 마지막 하고 학교를 40년을 섬기고 하나님의 너무나 여러분 제가 학교를 이래 돌아보니까 제가 이렇게 헌금하고 모금하고 해가 지은 건물이 여러 개더라고요. 빌딩이. 자, 말만 하면 장로님 아프리카 제3세계 열방의 아이들이 오는데 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얼마 필요합니까? 그리고 34억짜리 건물을 지어주더라. 말만 하면 돈을 줄 건데 말을 안 해서 사람들이 돈을 못 줘. 그럼 말해야 되겠나 안 해야 되겠나? 어르신들 오늘 제가 길게 하게 됐습니까 안 하게 됐습니까? 이 아이들이 앞에 앉아 있는데 오늘 이만큼 길어진 거는 전적으로 여러분 책임입니다. 어른들만 있으면 내가 짧게 하지 왜? 살던 대로 사실을 하면 되니까. 뭐 그래 뒤집어가면서 살겠어.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제가 퇴임을 했습니다. 마지막 40년을 학교를 섬기고 마지막 4년 총장을 하고 학교를 퇴임하면 제가 어떤 일을 할까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저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아, 신학을 어디서 하셨습니까? 그죠? 신학교 근처에서 한 40년 놀았으면 막 신학교 다닌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20대 때부터 5천 교회가 넘는 교회를 다니면서 올해가 시작되고 1월 2일, 3일은 대구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4일, 5일은 광주에서 부흥회했습니다. 9일, 10일, 11일은 광양에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은 서울에서 은천, 신림동 서울대학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지난 2일, 3일, 4일은 우리나라의 아티스트 400여 명이 모인 자리를 전체를 이끌어가고 여러분 계속해서 끊임없는 여러분 저는 목사님이야. 나는 이런 거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없습니다. 근데 노래와 간증과 말씀과 이 말씀에 붙잡혀 있는 이런 일들 통해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제 마음속에 퇴임을 하는데 내가 무슨 일, 많은 곳에서 어디 이사장으로 오라, 어디 대표이사로 오라, 어느 기업 제주도에 있는 리조트에서는 저를 제 학교 경영하는 걸 보면서 믿음으로 경영할 이래서 대표이사로 오라, 돈 많이 드리겠다. 여러분 내가 말만 하면 여러분이 거의 다 아시는 이런 유명한 데서는 이사장으로 오라. 근데 이상하게 안 가고 싶더라고요. 마음에 고신대학에 제 순정을 다 바치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이 일에 교수가 학생을 위해 존재한다. 제자들과 함께 이 수많은 기절보 대하면서 제 마음속에 제가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렇게 많이 안 다녔습니까? 그랬는데 제 마음속에 그래 이제는 내가 그 너무나 과분한 은혜를 받고 이제는 내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돈이 없어서 저를 이런 거 못 주기 때문에 돈 못 부르는 조금만 줘도 되는데 여러분 저는 평생에 안 한 일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몇 명 모이냐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는 돈 얼마 주냐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요새 교회들이 세련돼 가지고 자꾸 물어봐요. 사례를 얼마 드려야 됩니까? 형편대로 주세요. 아 그래도 우리가 예의가 있지. 그럼 제가 하도 물어보면 이랍니다. 그럼 제가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있습니까? 그럼 팍 쫄아요. 약간 쫄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교회로 버티기도 너무나 힘든 일. 이제는 그래서 제가 오케이. 이제는 나를 부를 수 없는 그런 곳으로 가야겠다. 40명, 50명 모여서 힘겹게 올라가고 여기에 가서 내가 한번 도와드려야 되겠다. 돈이 없어 그런 곳에. 그래서 제가 제 퇴직금의 10분의 1을 시드머니로 해서 느헤미야 미니스트리. 느헤미야 압니까? 느헤미야는 평신도였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이 소식을 듣고 울다가 그는 일어나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이름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코로나 이후에 무너져가는 어려워서 절망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찾아가자. 그리고 저와 제 아내와 우리 제자들 몇 명에게 제가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몇십 년을 함께 살았던 제자들에게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와 함께 이런 곳에 가지 않겠냐. 내가 사례는 많이는 못 준다. 내가 주고 싶은 것의 50% 정도를 내가 드리겠다. 나머지 50%는 내가 평생 살아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는 공짜는 없더라. 우리 하나님은 이자에 꽃배기를 붙여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걸 주셨는데 나머지 50%는 하나님께서 주실 기다. 그때 제 제자들이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교수니까 선생님 교수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은데 돈 안 받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 안 받으면 곧 짜증나게 돼 있을 텐데 자꾸만 가자고 이러면 그래서 제가 언제나 줍니다. 지금까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가는 곳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 그런데 점점 저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려고 이 작은 교회 개척교회들을 생각하며 가는데 어느 날 한국 기독음악협회라고 하는 큰 우리나라의 수십 년의 찬양사역자들과 클래식 하는 사람들, 하드웨어, 소프트 이 사람들이 전체가 모이는 모임에서 저한테 찬양사역자들이 얼마나 힘든 길을 가고 있는데 이들을 일으키는, 다시 세우는, 다시 쌓아서 이 K-아트의 시대에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기관으로 말하자면 우리에게 회장으로 와주십시오. 제가 딱 보니까 여기는 나한테 월급도 못 줘. 서울에 있는데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사무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지금 거기에 사무실이 양화진에 마련이 되고 어워즈가 생겨지고 그곳에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찬양으로 부름받는 사람 다시 세우는 이 느헤미야 미니스트리의 이 사역이 수축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랬는데 제가 가는 곳마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한국의 복음과 도시라고 하는 큰 단체에서 거기서 CTCK라고 교회 개척 학교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개척한 교회에 와서 이 프로그램을 적용해 주십시오. 작년에 MOU라고 처음 시작된 기적 같은 일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진짜 맺겠습니다. 오늘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발신 제한 번호예요. 안민입니다 했더니 국정원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국정원이 뭐 하는 데입니까? 간첩 잡는 데 아닙니까? 요새는 뭐 하는지 애매합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왜 이러십니까? 나는 공산당 싫어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피아노 신우지 용철의 장로님 아닙니까? 공산당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제가 너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불불 떨 우리 때는 진짜로요. 안기부 굉장했습니다. 그랬더니 와서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어느 날 삼성, 현대, 이랜드, 사법연수원, 소방방재청 수많은 곳에서 예수 믿으라고 찬송하고 하는 저한테
그런 곳에서 저는 가는 곳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인생 20살에 죽음의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내가 갈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교인입니다. 저는 삼성 가서 현대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를 초대한 인사처 사람들이 어려워집니다. 절대로 예수 믿으라 소리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교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길이 없을 때, 우리의 길이 열리지 않을 때, 어디로 갈지 알지 없을 때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분에게 SOS를 칩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 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울면서 날 좀 도와달라고, 내게 길 좀 열어달라고 했을 때 그분의 대답은 너무나 야속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분은 내게 달라달라 하지 말고 네 가진 것을 내놓으라 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줄 몰랐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서 그래서 20살 어린 나이에 인생의 절망을 안고 그렇게 교회 가서 울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울고 있는 내게 그분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내 눈물을 닦으시면서 내 가슴 속에서 노래라고 하는, 젊음이라고 하는, 열정이라고 하는,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아무도 손잡고 싶어 하지 않은 절망의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긍휼이라고 하는, 위로라고 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내 작은 찬양 속에 그 생명의 복음과 그들을 향한 아름다운 성김과 사랑들을 담아 이 땅의 절망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던 어느 날, 나는 내가 가진 줄 몰랐습니다. 나는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노래로 부르신 그분은 내 인생에, 내 속에서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면서 내 인생의 길들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큰 놈은 41살이고 작은 놈은 36살입니다. 아들들이 자라서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제게 말합니다. 아빠, 엄마, 도대체 엄마 아빠는 우리를 어떻게 키우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남의 집 아이들 최선을 다해 키우겠습니다. 너무 바빠서 우리 아이들 돌볼 시간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좀 돌봐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신 그분께서 제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저는 지금도 노래하는 사람으로 제게 주신 이 작은 노래 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요. 언제까지 노래 몇 살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저하고 둘이서 뭐 이렇게 온 가족 예배 이런 데 아내랑 함께, 제가 68, 제 아내는 빠른 77,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67이에요. 68, 67. 그럼 할머니가 청년이가 어찌 되노? 노래하니까 몇 살까지 노래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성대는 소모품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성대가 너무 썽썽하면, 야, 니는 좋은 거 줬더니 왜 써먹지도 안 하고 이렇게, 하나님 뭘 하실지 몰라. 저는 제 성대가 거의 이제 노래하기 힘들 때쯤 됐을 때, 모세가 120살에 죽지 않습니까? 120살의 모세가 가나안을 앞에 놓고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야,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 그래, 수고 많았다. 근데 여기까지만 네가 하고 가나안에 들어간 거는 내가 여호수아한테 맡길까 생각하니까 이제 고마하고 올라오이라.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제 생각에 그때 모세 기분 좋았겠나 안 좋았겠습니까? 내 생각에 약간 기분 안 좋았을 것 같아. 아, 하나님 죽기로 부리 잡수시고 여기까지 그럼 곤란해 주시려. 나도 그 가난에 들어가서 포도라도 한 송이 나무 보고 오라면 내 두 말도 안 하겠는데, 죽을 고생했는데, 여호수아 저 내 심부름하던 애인데, 그럴 것 같은데 모세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일이 하나 더 있다. 알고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 때 은혜를 베풀었지. 근데 너희들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배부르고 살찌면, 먹고 살만하면, 출세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함께 딴짓했습니다. 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천대에 이르도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 은혜를 망각하고 네 뜻대로 살아가면 너희들을 세상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다. 이제 네가 네 백성들을 마지막에 불러 모아놓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마지막으로 가르치고 이야기해주고 올라오너라. 모세에게 마지막 미션.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지막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후손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가 마지막 유언으로 한편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가 신명기 32장입니다. 1절은 우리 인생의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 자손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셨지. 광야길을 인도하신 분이 그분이셨지.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앞에 너와 나 이스라엘은 누구였던가? 우리는 주님을 대적하고 배역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망할 백성이었지. 우리가 배신했을 때 불뱀이 우리를 물어 죽이고 했지.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예표하는 높이 달린 노뱀을 달래 3절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소망임을 기억하라.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라. 저도 제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 자손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게 인도하시고 받을 수 없는 은혜로 더하신, 그러면서 아마 이런 노래 부르지 않을까?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군사님들 무슨 뜻인지 알죠?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한편의 노래를 부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사실은 저녁에 수영로에 가서 집사람하고 노래도 해야 되고 한데 짧게 하고 가야 되는데 봉투를 미리 주는 바람에 짧게 하고 가면 돈을 잡혀서 잃을까 봐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이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때문에 우리나라가, 길을 잃은 이 시대가 다시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 초읍교회가 150년 향해 걸어가면서 이 놀랍고 위대하신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소망이심을 증명해내는 아름다운 교회로, 올해는 이 5가지 비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 생명 이야기로 가득한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런 증거와 간증으로 가득한 우리 모두의 삶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원님 열가성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저녁에 수영로 교회도 가셔야 되는데 여기서 다 쏟으신 것 같아요. 아마 말씀 듣고 보니까 그 20대 초반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섬김의 삶을 산 걸 평생을 그렇게 사실 지금도 그렇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 미자리 교회, 농촌교회, 저는 한센시 병에 있는 말에 같지만 이제는 그런 교회를 찾아서 찬양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똑같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장로님 축복해드리고 싶은데 먼저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축복해 주면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우리 교인들이 그다음 축복하고 두 번 축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한번 일어나서 장로님도 좀 놀라도록 그 오늘 말씀들 수고 많이 했어요. 우리 장로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길
주님의 사 우리 모두 함께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 이곳에 모인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통해서 부르심, 이끄심, 더하심, 오늘 성령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우리 온 교우들이 가슴에 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생명 살리며 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 주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유익하고 즐겁고 주께 영광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 생애 동안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마지막 찬양 부르며 그날까지 섬김의 아름다운 사명 잘 감당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 주 앞에서 참 잘했다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하는 곳마다 또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 주신 말씀을 우리 모두가 살리고 주의 뜻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랍고 변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치유 충만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교회에서 간 온 곳 교우들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